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도 주께서는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그 통치하심은 이어지며 계속되어짐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불 속으로 던지어져 버리는 결과로 끝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지금 이 때에 믿음의 은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건 주의 뜻이라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게 하시옵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시대를 주께서 어떻게 선도하실지 실로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주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또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테마를 확인해 봅시다. 1번에서 땅 끝까지 부흥의 문을 여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제목 안에 모든 것이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수용해야 할 뜻이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부터 부흥의 문이 열리고 또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또한 이와 같은 시대가 이미 출발되었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작년 7월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경 말씀의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1년 전과 꼭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계속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신학생들과 함께 한국 처음 우리가 표현한 말은 한국 교회를 견학하는 여행이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처절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정말 많이 해오며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우상과 영적 싸움을 20년 동안 하여 승리하였고, 그리고 영적인 길가의 시대, 즉 약속의 땅을 낱낱이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이 때가 허락되어져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긴시 성전이었죠. 이 긴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는 준비는 해왔습니다마는 주께서 이 일본을 여실 수가 없었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건 누구도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원인을 우리가 깊이 집중하지 않으면 일본의 부흥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 싸움을 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본에서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이맘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속히 화해하고 그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드려도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일본의 조상들, 선조들이 범한 죄를 그 현장, 그 범죄했던 현장으로 찾아가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마치 내가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 발단이 되었던 곳으로 가서 한국의 인천의 송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8월 1일 바로 그날 일본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인 신학생들만 데리고 일본인들의 조상이 범했던 그 죄의 현장으로 가서 후손들이 대신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후에 1년이란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은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흐름이 되어 있는가 등등을 음미하고 파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적으로 순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러나 이와 같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음미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일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작년 한국 방문을 했던 일을 기념하는 기념사적인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주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미 주께서 행하신 여러 많은 역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늘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늘 상기하고 기념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사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작년의 그 일과 오늘의 설교의 흐름은 일본 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수억만 영혼의
사람들의 운명의 흐름까지조차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받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살아오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런 흐름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일본 영토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본에서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이 일본의 운명이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 오늘의 테마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온 세상에서 전해지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일본 선교, 일본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흐름은 많았지만 정반대로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일본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번진 부흥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분이 있으면 너무 놀라서 저에게 말을 거십시오. 제가 그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이야기이죠.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받는다면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그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불모지, 악한 영의 요새, 온 세상 선교사들의 무덤터다 불려졌던 일본. 일본은 최악, 최저, 영적으로는 토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졌고 또 이런 말들을 들었고 항상 근심과 슬픔이었던 나라, 이 일본에서 오히려 복음의 물결을 널리 퍼뜨리는 이와 같은 흐름이 지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아니 당연히 인정하는 분들만 아멘을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음 주 다시 한국 방문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정말 이 말씀은 기념비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된 우리 EMC 교회 모든 이들에게 일본을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며, 일본의 민족뿐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진정한 참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의 수억만의 죄인들이 다시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의 현실에 있어서 마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 목사님 술이라도 취하신 겁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이 일본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본이 온 세상의 교회들과 온 세상의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불쌍하게만 여겨졌던 일본.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복음을 전할 것이니 듣고 같이 서십시오. 이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선교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후지산보다도 높이 치솟아 있었던 일본에서 가장 큰 우상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바다로 저 태평양으로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일본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본을 일어나게 하시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카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뒤에 카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난 뒤 형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그 흘려진 땅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그 핏소리를, 그 피가 외치는 원망의 소리,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카인, 즉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른, 그리하여 아벨에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카인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카인의 하나님은 카인을 더 이상 지키실 수 없으셨죠. 카인이 이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즉 카인의 믿음, 카인의 기도, 카인의 예물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흘린 아벨의 피, 그 흘려진 피가 땅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야고보서 5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이 주인이 일꾼을 사서 그 일꾼들이 일하고 난 뒤 그 삭비를 지불하지 않았더니 그 삭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그 주인이 그 주인의 집의 문 밖에서 심판의 주가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라는 뜻이죠.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자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심판하려 하신다. 동일한 의미에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다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저주받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원망하는 자들의 소리가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일본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건 일본의 주변 국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화해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송도에 머물면서 인천의 송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송도에서 처음 일본이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8월 1일 청일전쟁을 벌였는데요. 먼저 그 일본인들의 조상이 범한 죄를 이 일본의 후손인 일본인 신학생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땅에 흘려진 피들을 회개하며 먼저 화해하고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니 어찌하여 왜 이렇게까지 하여도 일본이 열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들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한국으로 방문하였지요. 그것도 이 전쟁이 시작된 바로 그날 8월 1일에 그 현장에 가서 그 송도에 가서 실제로 일본인 신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제 일본을 열어주시겠노라 라고. 일본에서부터 발신되어지는 복음의 소리가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고, 되돌아보건대 이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문이 먼저 한일 간의
교류가 다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했었죠.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이트리스트의 목록에 있는 국가들과는 여러 많은 무역의 거래에 있어서 서류 절차를 가장 간편하게 간소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있었지만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어졌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다시 길이 열렸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단절되어졌던 교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교류와 여러 많은 문화적인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교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정상회담이라든지 국가 정상들끼리 무언가를 하여도 지금까지는 다시 잘못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면 할수록 더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호 간의 원망을 원망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전혀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됐었지만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문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반했다라고 했다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죠?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두 나라의 흐름을 바꿔놓는 이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던 그 기도 때문이라는 것.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받을 만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속죄하고 기도하였더니 개인 간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지고 흐름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 명 정도가 속죄했다고 해서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회개 기도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한 나라와 한 나라 국제적인 흐름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배제되어질 뿐입니다. 믿는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앞으로는 참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1년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이고 지금의 간증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의미에서 일본에서 발신되어지는 복음을 듣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아니카와 케빈과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착신음이 있기에 페이스북 착신음이었습니다. 이 착신음은 좀 없앨 수 없습니까? 다른 음은 다 소거가 됐는데 이 페이스북의 음소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얀마에 계신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침부터 당신의 교회와 당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속히 미얀마로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이. 이 미얀마의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얀마 또 미얀마뿐 아니라 온 세상에 EMC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EMC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가 참 많이 바쁘기도 하고 저의 영어 실력이 당신의 메일에 대하여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못 되니 죄송합니다 라고. 여러분, 일본에서 일본을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해외에서 여기저기에서 빗발치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본에서 미얀마로 와서 미얀마를 깨워달라. 파키스탄으로부터도, 인도로부터도, 스리랑카부터로도, 우간다로부터도. 우간다는 박 선교사님이 가 계신 곳인데 저에게 보고해 주신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작년 한국에 갔다 오고 그리고 작년 가을 때쯤부터 저희가 복음을 인터넷을 통해 전할 때 케빈이 영어 자막을 붙이기 시작했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허가를 받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아 그래? 영어 자막을 붙이고 싶어?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 계획 속에 있다. 아 그렇구나. 케빈과 케빈의 가족들이 이 일본어 설교에 영어 자막을 붙여서 온 세상을 향해 발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해외 여러 많은 나라에서 일본에서부터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메일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십니까? 놀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는 자,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 역사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어느 날 돌연 공중으로 임하시겠지요. 지금은 그때를 위한 마지막 추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때가 스타트되었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교회의 모델이 진짜 복음이 일본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발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꿈에서조차 잊지 마시기를 이 흐름의 믿음으로써 틀림없이 타셔서 마지막 주 예수의 재림하실 때에 그 휴거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국 방문을 가게 됩니다. 그 형태와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드디어 작년 시작된 세상을 향한 영적인 흐름을 어떤 의미로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중심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며 가장 중요한 곳에서 문을 열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한국 방문의 가장 큰 영적인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몇 번이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에 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충분히 많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잘 해오면은 흐름이 지금까지 없었던 흐름의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EMC가 해냈네. EMC는 항상 맨날 큰 소리만 치고는 보이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저 사람은 20-30년 전부터 일본이 크리스찬의 대국이 될 것이라는 말만 큰 소리만 쳤는데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었구나. 지금부터라도 EMC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두고 보자가 아닌 나도 참가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다 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평소 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곳으로 1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서 EMC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곳을 평탄하게 하고 다시 부수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딱 1년 전, 1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계시를 받았던 그 하나하나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신학생들에게는 조금 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학생들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야 합니다. 보란듯이 정면 돌파하면 그 이외에 여러 많은 곳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곳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더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계속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일본이 어떻게 이 일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이 일본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400년 전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난 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찍이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긴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이들의 순교의 피가 흘린 바로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셔서 이 땅에서부터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을 뒤덮는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다니, 온 세상을 덮을 정말일까? 라는 얼굴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단한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전하면 여러분들도 좀 놀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웃이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날 테니까요.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알았답니다. 사람이 알았다고 하지 않으니 마이크가 알았답니다. 사람이 외치지 않으면,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명하셔서 돌들이 외치며 찬양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이크가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으십시오. 일본 열도를 쭉 늘려서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는 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일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 안에 일본을 두셨구나. 물론 계속 감동은 있었지만 오늘 제가 종합적으로 받은 것은 이 놀라운 일본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사탄이 역사하여 일본의 조상들이 많은 죄를 범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없도록 사탄이 방해했다는 것,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사탄에게 방해받고 하여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이제 EMC 신학생들이 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항복하고 이제는 마음껏 일본을 이렇게 늘려서 온 세상을 끌어안을 정도로 일본을 크리스천 대국으로 삼으실 것이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도 이렇게 아멘을 중얼중얼 하시니,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라서 약국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왜냐면은 그 심장 마비되지 않게
약이라도 사야 되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이해하시겠습니까? EMC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일본 열도를 평평하게 판자처럼 늘려서 온 세상을 끌어안을 정도로 일본을 복음의 대국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국 방문을 마칠 때까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90% 이상은 지금 전한 말씀대로의 중보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한국 방문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격렬한 영적 싸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닫혔던 분들이 활짝 열리고 험악했던 분위기가 험악했던 길이 평탄하게 열려서 EMC가 어느 곳을 가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놀라운 전례를 남겨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EMC에 주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시하시고 제가 2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온 일들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EMC는 일본에 있는 교회 혹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끌어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사명으로서 주신 것과 같은 이름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온전한 능력에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이름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가는 259장 빛의 사자들이요 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로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 이 사명이말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종이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개개인이 많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주님께서 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없었던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께서 택하셔서 어떻게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런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불가사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질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니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는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까지조차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라면 후에는 결국 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려나가 버려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명령으로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끝 선교 교회는 땅끝까지를 교구 삼아 세계를 교구 삼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통해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중보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며 휴거에까지 참여하는 죄를 벗어나 거듭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내고 드러내느냐에 따라 수억만 영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 있으면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주여, 이 민족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마디라도 하는 것,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늘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만 그렇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신학생들에게는 늘 거듭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부름받고 지금까지 항상 저는 늘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그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들이 또한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하고 있으며 또 언제나 타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또 언제나 희망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너무나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또 저는 또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몰두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 잊어버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 늘 공부는 하나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식사를 드셨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소화시키지 않은 채 위에 담아둔 채 또 그 다음날 밥을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은 내일 또 내일 모레 또 그 후에도 영양분 있는 음식들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해내야 합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먹은 대로 너는 그냥 사라져라. 그게 아니죠. 자, 먹은 것을 넌 여기 숨어 있어. 난 내일 또 먹어야 돼. 그 다음날 먹고서는 넌 여기 숨어 있어. 난 또 다른 걸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면 그때만, 그것은 곤란합니다. 받은 것을 전부 이 안에서 함께 가지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영양분을 받고 함께 충만해지고, 이 받은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깨달으셨다면 굉장히 또 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다면은. 이해 안 되십니까? 너무 이해 잘 되시죠?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내일 먹은 거 모두 하나를 만들어서 함께 소화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수억만의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자 마음에 결심한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 사명 안에서, 이 계획 안에서 이 사명이 주어져서 EMC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한배 곱하기 무한배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우리 EMC 교회에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일본 선교를 명령하셨습니까? 무한배 곱하기 무한배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어제도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한배 곱하기 무한배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본 열도를 쫙 늘리고 펼쳐서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건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 선두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일을 1년 동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저기로부터 오는 연락이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 이름도 EMC로 바꾸고 싶습니다라는 연락까지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까지 없었던 흐름이죠. 또 이 일본에는 없었던 흐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없었던 일들이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즉시라도 연락하여 EMC 교회 간판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느 지역 EMC라고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저기에서 EMC라고 그 이름을 붙일 교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 방문해서 회개했던 일들을 기점으로 이런 흐름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실현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사실은 흥분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라도 우리는 흥분해야 합니다. 주님, 신 목사님 하신 말처럼 무한배로 감사합니다. EMC의 이런 사명 EMC로 나를 부르시고 이런 사명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계속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케빈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케빈에게 다 맡기고 있습니다.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EMC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EMC가 미얀마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옵니다. 바울의 환상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환상 속에 보였고, 그래요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였죠. 근데 그 선교가 로마와 유럽을 향한 복음 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한 달 전에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진 종들을 많이 배출해내요. 어느 곳으로 구하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파견할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도 거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EMC는 이 역사를 끝까지 역사에 갈 것이다라는 모습까지 주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EMC부터 정말 사도적 권세로서 일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사도적 권세를 가질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자기는 그냥 그릇이 되고 자기의 자아와 의지를 부수고 자기 육의 생각을 부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릇처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께서 사용하신다고 한 달 전에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것을 모르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본 것을 전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작년의 이야기가 한 1년 지났더니 영적으로도 실제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결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 세계에서부터 세계 여러 나라 지역에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캄보디아에 있던 그분은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런데 EMC가 발신하는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겠노라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 한국에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생겨난 흐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음 주에는 가장 중심적인 곳을 공략하기 위해 영적으로 갑니다. EMC의 사명과 기도로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주 힘들어질 것이며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영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자나 깨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일 지금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곳으로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 다음 연이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간 곳에서 오히려 당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EMC는 통과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믿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명령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보시고 반드시 이렇게 결과를 드러내 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어느 곳을 가건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건 늘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은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어디를 가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할 것입니다. 공격당하면은 금세 또 이렇게 수그러지고 지칠 수밖에 없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은 순간입니다. 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늘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이 강력해질 것임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